히브리어가 히도로 바뀌어 있는 게 잘못 나와 있는 게 언제까야 바꿀 수 있을지. 네, 그래서 빨리 우리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의 덕, virtue of Christian's life,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스러운 거.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의 덕을 세우는 삶에 대해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아들이고 또 자신의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그 누구도 이 디모데를 그의 연소함, 그의 나이가 젊다는 것을 통해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굉장히 그 의식이 있고 그리고 아주 지식이 있고 경륜이 있는 그런, 비록 나이는 젊지만 굉장한 깊이가 있는 사역자구나 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고, 그래서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목회 안에 다양한 아주 깊은 덕이 나타나는, 덕스러움이 나타나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디모데가 연소하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누구도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들어 디모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덕이 많은 아주 덕스러운 목회를 할 수 있기 위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귀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는요, 천하 없는 영성이 있고 무슨 실력이 있어도 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직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싸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영성이 있고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무슨 뭘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인간미가 없고 싸가지가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최소한 인간미가 있는 어떤 그 사람의 맛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논조입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늙은이가요, 영어 성경에는 elder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이 늙은이, elder이라고 하는 말은 장로의 직분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라고 해서 이 다른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이 목사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갖다가 함부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막 꾸짖고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교회 안에 연세 드신 어른들을 대할 때는 너의 아버지처럼, 연세 드신 남자 어른들을 대할 때는 네 아버지에게 하듯이 해라. 너의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수치를 주고 그렇게 멸시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어떤 그 연세 드신 어른들도 물론 잘못할 수 있죠.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또 뭐 자신의 그 템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꾸짖는다든지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이 어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형제에게 하듯이 해라. 이 사람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친형제에 대해서는 뭔가 마음에 안쓰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면 내 동생이 좀 모자라, 내 동생이 좀 부족해, 그러면요, 이게 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막 눈을 흘기고 불아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 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도대체 몇 갠데 이것도 못해, 예수 무슨 몇 년을 믿었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 근데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안쓰러움이 묻어납니다. 누구라도 이 모자라는 내 동생을 함부로 나무라고 함부로 백바이링을 하고 그래서 내 동생이 상처를 받게 될까 봐 이 마음속에 굉장히 가엽게 여기고 안쓰러운 마음을 품게 되지 않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여자, 나보다 연세 드신 여성 어른들을 대할 때는 항상 내 어머니를 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라. 또 나보다 젊은 여신자에게 대할 때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 이 사람이 내 친자매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나 목회자가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무슨 되게 높은 계급으로 여겨서 이 성도님들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진짜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젊은 사역자를 바라볼 때는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이, 이 애송이가 지금 도대체 무슨 목사라고 네가 인생을 나만큼 살아봤어? 야, 너 어렸을 때 내가 너 기저귀 갈아채웠어 임마.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을 대할 때 우리는요, 그분들이 내 친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성도들도 목회자를 대할 때 이 사람을 단순히 이 교회에서 나를 섬길 어떤 의무를 가진 교회의 종사자 혹은 이 교회에 봉급을 받으면서 이 교회에 고용된 어떤 일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자한테 함부로 막 할 수 있어요. 뭐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내 형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 목사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내 형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이권재 목사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분이 내 형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그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남대하듯이 그렇게 마구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 역시도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 한참 많이 불렀던 그런 그 찬양이 꽤 오래된 찬양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이 노래를 꺼내서 한번 불러봤는데요. 우리가 무슨 러빙 캠프, 패밀리 캠프 이런 걸 가질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 우리를 하나 되게 했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가족, we are God's own family, 우리가 하나님의 친가족이라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목회가 굉장히 덕망이 있는 목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끼리, 바울 사도는요, 교인들끼리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우리가 공부할 때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써라. 그런데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이 이론만큼 그렇게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대해 서운한 마음이 품어지면 그 서운한 마음을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간직해서 서로에게 뭔가 대할 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또는 이런 그 껄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자꾸 계속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반복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그 교회에 섬기는 목회자를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딴 데로 그냥 떠나게 만들고, 그 교회 안에서 진짜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판 싸워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찢겨지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이를 지그시 먹어서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야, 그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정말 많은 목회자들을 교회를 사역을 못하고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막 찢어발기고 갈라져서 이렇게 나뉘어지고 하는 이런 그런 상처투성이의 교회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 목사를 대할 때, 저분은 우리 오빠야, 저분은 내 남동생이야, 저분은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좀 안쓰러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이고, 좀 똑똑하게 하지, 왜 저렇게 실수를 해갖고 사람들한테 꾸지람을 듣고 또 저렇게 어려운 일을 스스로 만드나, 이런 마음의 안쓰러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허물을 감추어주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며 세워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혹은 내 형님처럼, 내 동생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들의 공동체는 정말 올 2023년도 칭찬이 자자한 교회로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 이어서 바울은요,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이 5장에서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잘 통용되기 어려운, 그런데 뭔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과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한다는 말은요, 존경하라, 리스펙트하라는 겁니다. 과부는 과부인데 참 과부 중에서도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럼 참 과부가 뭐냐? 참 과부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정에 나를 섬겨줄 수 있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내 식구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 과부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진짜 내가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과부가 되어서 혼자 남았는데, 이것이 이제 위도라는 것이 디볼스 됐거나 아니면은 사별됐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아직 나에게 아들, 딸이나 또는 손주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먼저 집안에 있는 그 자녀들이 이 사람에게 효도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는 건 acceptable, 하나님께 acceptable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참 과부로서, 이 참 과부 또 나오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그러니까 4절에서 이야기한 바 자녀나 손자나 이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정말 아무도 없는 사람, 의지가지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내 남편 삼아, 하나님을 내 신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참 과부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 참 과부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서 보니까 온토스 케라스입니다. 온토스 케라스. 이 온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true, real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과부 중에서도 케라스가 위도우인데 이 widows가 있는데 이 widows 중에 true widows 혹은 real widows, 이 사람이 진짜 과부가 된 사람, 그 의미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진짜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고 결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과부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잃은 과부의 존재 가운데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하나의 직분입니다. 참 과부라는 게 이 사람의 형편은 진짜 안 좋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렇지만 그것이 이 교회 안에 하나의 직분을 이 사람에게 가져다 준 것이 됐어요. 참 과부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과부가 된 사람은 다른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교회에서 거의 지내다시피 하면서 교회에 뭐 자질구레한 이게 청소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 위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으면 그것도 좀 닦기도 하고, 그러면서 낮에는 또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도 교회의 목회자나 사역자 중에 하나처럼 교회로부터 페이를 받고 교회로부터 이 사람이 부양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부된 것도 서러운데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봉사만 하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거나 세상에 나가서 노는 거 다 의미가 없다. 이제는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또 시집을 한 번 더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의 남아있는 생애를 그냥 이 교회의 직원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그런 직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는요, 직분이고 그 직분은 교회가 이 사람을 부양하는 그런 조건으로 교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현대 교회 안에는 이런 종류의 직분이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직분이 없어요. 다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참과부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의 권사라는 직분의 가장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는 그런 직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집사님들 중에서 상당히 경륜이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깊은 믿음과 중보기도와 또 젊은 여성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어른들,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주고 있습니다만, 개념만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참과부라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권사라는 아주 유니크한 그런 직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은 오직 이 세 개의 교회 중에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권사라는 직분에 가장 가까운 직분을 찾는다면 아마도 이 참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가깝지 않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는요, 향락을 즐기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됐는데
이 사람이 과부가 되면서부터 아 그래 나는 이제 싱글이야.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돌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한테 늘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없고 내가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오블라디 오블라다야. 인생은 즐거워. 그럼 내가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 눈치 보느라고 하고 싶은 걸 못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막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즐기고 그런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게 되었다는 개념으로 만일 과부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과부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편지하면서 4대 교회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 같은 중세 타락했던 중세 캐톨릭 교회의 전형의 그림자로서 우리 앞에 보여주었던 그런 교회로부터 개혁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개혁교회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4대 교회는요.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들, 굉장히 강력한 조직력과 재력과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그 뛰어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굉장히 이 사회에 정말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일들 오늘날도 온 세계에 유명한 나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기관이라든지 또는 아주 정말 집도 뭣도 없이 의지가지 없이 버려진 천의 고아들을 돕는 뭐 이런 또는 꽃동네 같은 이런 데에 가서 진짜 이 인애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에요. 물론 개신교회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천주교회는 최소한도 그래도 그런 것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볼 때 성직자의 계급 제도라든지 천사 숭배라든지 심지어 면죄부를 판매해서 많은 돈을 거두어서 큰 대성당들을 짓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던 그 타락으로부터 교회가 개혁이 됐다 하는데 여러분 개혁을 했다고 하면서 사실 내면에 들어가 보면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바벨론 종교로부터 내려온 전통들을 오늘날의 교회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죽음의 개념이 특히나 신자에게 죽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영혼이 떠나시니라라고 하는 말을 아페켄 토 푸뉴마는 여러분들 스피릿 영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그죠? 헬라어의 푸뉴마, 히브리어의 루아흐 이 영이에요. 스피릿. 근데 아페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페켄이라고 하는 말은 released 놓아버렸다 혹은 gave up the ghost, release the ghost.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 속으로부터 그의 스피릿 영을 떠나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할 때 이 크게 소리 지르신 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요. 그래서 paid 모든 것이 텔레오 모든 게 다 지불되었다. 구속의 모든 역사가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육체로부터 그의 영을 떠나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육체로부터 그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그게 죽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의 내면에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죽은 자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 영이 살아서 역사하고 영이 나의 삶을 정말 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열정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깨어남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산 자예요. 근데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우리 살아있는데 몸도 건강하고 뭐 물질도 많고 그냥 뭐 세상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 사람이 도무지 영적인 각성이 없다면, 영적인 깨어남이 없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특히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consciousness,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의식이 있잖아요. consciousness.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때 그의 그 consciousness가 그 떠나버린 겁니다. 이 consciousness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이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과 나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이 오직 몸뚱아리만 위해서 산다. 그럼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과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그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덕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참 과부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참 과부라는 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에 등록된 직분자예요. 등록된 직분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참과부라고 하는 그런 직함이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상황 속에서의 덕망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정말 굉장히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합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까 이야기한 과부가 나는 이제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오직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맘대로 살도록 라이센스를 받았다. 이렇게 방랑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책망받을 것이 없이 경계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가 만일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고 누군가 그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그 돌봐줘야 할 가족이 그 어른들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친족이 있어요. 이게 비단 아까 이야기한 과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요,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아직까지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다. 여러분, 그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그게 믿는 자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늘 그냥 교회 노다지 가서 살다시피 하는데 자기가 섬겨야 할 부모님들에 대해서 냉담하고 냉정한 거,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형제나 자매들, 오늘 현대 사회는요, 특히나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철저히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들의 사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다른 먼 친척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 관심 가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저는 이것이 글로벌 truth라고 전 믿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universal truth라고 믿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다면
내 형제가 지금 혹시 혼자 슬퍼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 형제가 이게 지금 한국에 특히 명절이 지났잖아요, 그죠? 이 명절을 지나는 동안 혼자 외로운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신자다운 일이다. 항상 나의 immediate family만 아니라 나의 그 직계 가족들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웃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피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피를 나눈 내 가족들이 지금 혼자 외롭게 버려진 채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 없나,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은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회의 일종의 직분처럼 여기는 참 과부로 등록하는 일, 어떤 사람을 자,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참 과부입니다 라고 그 등록되어진 참 과부라는 직분을 얻는 사람에 대한 주의 사항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9절 10절을 볼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참 과부로 명부에 올려져서 교회가 이 사람을 부양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교회에서 사역자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절대 60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을 참 과부로 등록하지 말아라. 이게 왜냐하면요, 60세라는 것이 바울 당시에는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령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만일 오늘 현대 교회에 적용이 되어진다면 제가 볼 때 이 60이 한 80 정도로 상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60세에 다시 재혼을 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적어도 60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재혼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리려면 60이 넘은 사람이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러니까 굉장히 과부가 되기 전에 자신의 남편에게 아주 성실했었던 그런 여자였던 사람이어야 된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신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특히나 나그네들이 그 집에 들어올 때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게 바로 hospitality예요. 누군가 어떻게 보면요, 내가 뭘 그렇게 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마음을 쓸 필요가 있어?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셨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을 스쳐가는 저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를 환대해주고, 그가 필요한 그런 모든 니드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대접하고 작은 것 하나를 선물을 하는데 그것으로 이 사람이 환한 미소를 띠게 되는 걸 내가 큰 낙으로 여기는 그런 일, 이게 hospitality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 이게 참 과부로 등록될 수 있는 사람들의 요건입니다. 네.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생애를 살아오는 동안 이런 아름다운 삶의 증거들이 이 사람에게 이미 가득하다, 이런 사람이라야 과부로 등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과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참 과부라는 교회의 하나의 직분처럼 이 사람의 남은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또 교회도 이 사람에게 부양을 해주는 그런 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있잖아요, 과부들을 위한 웰페어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웰페어 프로그램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던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서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7사람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과부들을 돕기 위한 웰페어 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있었던 걸 배웠습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특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 hospitality, 환대, 남을 접대하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내가 숨겨진 자리,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섬겨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 이렇게 그 hospitality에 은사가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누구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때 그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섬기려고 애쓰고 이제 꼼꼼히 챙기려고 애쓰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hospitality에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대한 hospitality에 은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부연합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0세 안 된 과부는 젊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왜냐?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이거 보세요. 60세 미만의 여성들은 아직도 처음에는 그냥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었을 때 난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참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남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그냥 과부로 내 남은 삶을 사는 건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한 남자와 더불어 사귐을 갖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또 시집을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 시집을 가게 되면은 교회에 참 과부로 등록됐던 사람이 이제 참 과부가 아니고 다시 시집을 가게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혹시라도 이 11절에 나와 있는 과부가 다시 재혼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이 이야기가 교리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부가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그 과부로 살아가던 그런 어려운, 많은 서럽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내 옆에서 반려자가 되어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남성분을 만나서 재혼을 한다면 기꺼이 교회의 법이 그런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만일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가 이 사람들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재혼을 축복해주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과부가 다시 시집 가는 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다, 그거 아닙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참 과부가 되기 위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시집 가지 않고 완전히 교회만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 언약이 깨어졌다는 관점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정죄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참 과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등록을 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시집을 가는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경망스럽게 오직 육신적인 것만을 도모하는 이런 삶을 향해서 빠져나가면,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믿음을 아예 버린 사람들도 나왔다는 게 좀 있으면 나옵니다. 아주 아예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한때 참 과부였는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참 과부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시 재혼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삶이 세상적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는 게 말조심이에요. 입조심. 괜히 쓸데없이 안 해도 될 말을 그냥 하는 거. 그냥 게으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일 저 일 참견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자꾸 만드는 사람들. 우린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니까, 아직까지 과부라 하더라도 6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다시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 다스리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는 없겠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사라 할머니가 90세에 아이를 낳았던 걸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데 집중해라.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여성들, 교회 안에 있는 연세 드신 여성 어른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많은 교훈들이 바울에 의해서 여기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볼게요. 15절을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때는 막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 헌신된 참 과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서는 결국 사탄에게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다. 좀 비극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영혼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과부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굉장히 자기가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채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나 나중에 그 속에 숨겨진 본색이 드러나는 아마 그런 케이스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16절을 보세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던 이때는 교회 안에 참 과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과부가 있다면 그 과부를 교회가 벌든으로 정말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을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짐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이제 세상이 정말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어쩌면 다시 옛날처럼 이런 교회가 정말 누구도 도와줄 리 없는 그런데 고령에 혼자 남게 된, 이건 참 과부니까 여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또 남성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프로그래밍이 우리들에게 염두에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참 과부는 일종의 직분으로 여겨졌다. 이걸 여러분 꼭 염두에 두세요. 교회는 이 참 과부를 돌보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초대교회에서는 운영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의 후반부는요, 목회자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목회자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장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장로라는 직분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목사도 포함되고 또 교회 감독도 포함되고 또 교회의 그 장로로 세워진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자,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다음 절을 읽어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장로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의 어떤 목회의 일들을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장로가 목회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되어진 장로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교회의 말씀 사역으로 섬기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장로 직분을 가졌으나 가르치는 일에 헌신되어진 이런 분들, 또 교회 목회
사역 팀으로서 교회 목회에 인볼브되어져 있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보편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분들을 대우하는 일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걸 봐요. 자, 이건 제가 지금 금방 설명을 해드렸던 일이고요. 예, 제가 여기 당연히 오늘날의 장로님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교회의 장로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목회에 인볼브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교회의 말씀 사역과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의 경우, 교회가 이 목회자들에게 응당한 사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여기 또 이게 빠졌네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 뭐냐면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신명기 25장은 있잖아요. 그 계대 결혼, 우리가 그 룻기를 공부할 때 모압 여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기업 무르기를 하는 그 기업 무르기 혹은 토지 무르기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신명기 25장은.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은요, 일종의 그 시대의 사회복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비단 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종을 대우해주는, 그 종에게 잘 먹고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아끼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소가 곡식을 탈곡을 할 때 어떻게 곡식을 탈곡을 했느냐 하면은 이 무거운 롤러를 이렇게 그 고리를 만들어서 그걸 뒤에다 끌고 소가 곡식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알곡의 그 껍질이 이 롤러의 밑에 깔려 가지고서 다 터지면서 알곡이 다 터져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알곡을 모으는 게 그 시대의 탈곡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는 초식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그 밟는 그 롤러를 끌고 곡식을 밟으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모든 곡식이 사실은 다 소에게 있어서 먹을거리입니다. 소에게 먹을거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가 그 곡식을 주워 먹을까봐 입에다 망을 씌우고 소에게 그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까지 그 송아지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송아지가 맨 곡식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못 먹게 입에다 망을 씌우는 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일이다. 그런 개념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응당한 삭슬 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아라. 정당한 대우를 해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응당 그 건강한 삭슬 지불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직분자의 고발건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자,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참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이 동일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야, 세상에 저런 사람 없어. 저 사람 거의 천사야. 이렇게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에게는 야, 저 인간이 저게 정말 죽일 놈이야. 뭐 저런 게 목사라고, 저런 게 장로라고. 이 그 사람을 경험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그 장로 혹은 바울 사도가 이 장로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에 있어서의 장로 직분보다도 목회자에 관한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 시달려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법적인 그런 그 법정에 고발하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컴플레인, 이런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온다 그랬을 때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증인이 2명, 3명, 두세 증인이 백업하지 않으면 이거를 고발건으로 접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라. 분명히 교회는요, 징계받을 사람을 징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누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건강한 신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개별적인 감정의 문제로,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된다든지 한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세우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을 굉장히 정성을 들여 그 사람 하나를 이렇게 키우셨겠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어떤 그 감정적인 이 깨어짐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길러내신 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누군가를 고발하고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내가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정말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내 자신의 잘못이 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먼저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도록 접근하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거 지난 주일 아침 저의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그죠? 편견이 없는 삶. 우리는 편견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대우하는 일에 연루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일에 되도록 간섭하지 말고, 여기서 이 안수는 그냥 어떤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 또는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도움 기도를 하기 위해 안수를 하는 그런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안수는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직분자로 세울 때에 경솔히 하지 말아라. 아무나 세우지 말아라. 네가 누군가에게 안수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 이게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시콜콜 다니며 간섭하지 말고 오직 너는 먼저 너 자신을 지켜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에게 주는 지혜의 말입니다.
남아있는 말씀은 제 가슴을 참 이렇게 많이 저미게 만드는 그런 글들이에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이 구절을 놓고 크리스찬이 술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논쟁거리로 삼는 거 너무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야, 네가 지금 위장에 병이 있는 걸 알아. 왜냐하면 위장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위장의 문제는요, 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어떤 상처 이런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애시드가 막 지나치게 분비되고 그것이 막 역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긴장 상태인, 여러분, 목회자의 위치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누가 와서 굳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더라도 목회자의 위치에서 행하는 일은 모든 게 초긴장 상태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목회를 20살부터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가 이 모든 예배 준비를 하고 난 다음은 방송이 시작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 한 30분 동안을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계속 제가 기도하고 오늘 부를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또 설교 노트도 보고 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한다는 게 성도인들에게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22살 어린 나이에 여러분 장례식을 집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중반에 있는 사람이 32살짜리 노총각 결혼식 주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게 초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인도해 왔는데도 저는 지금도 예배 들어가기 전엔 음식을 못 먹어요. 반드시 체합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저를 힘들게 해요. 그렇게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로서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인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하다. 오늘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네 친가족을 대하듯이 해라 라는 권고로 시작해서 진짜 자신이 한 권고의 예증을 자신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 가지고 있는 바울의 이 무거운 마음의 표현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가끔은 포도주를 좀 써라. 그것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특히나 물이 굉장히 박합니다. 이 에베소 같은 이런 지역에 물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서 물을 마시면 그것이 탈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너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위장에 탈이 있는데 자꾸 몸을 해롭게 하는 그 물만 마시지 말고 가끔씩은 포도주를 조금씩 써서 그거를 정화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누가 술을 마시면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을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매를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특히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말입니다, 아주 따뜻한 가정으로 우리 만들어 갑시다. 2023년도는 우리 서로가 모두 서로를 내 친부모를 대하듯 내 친누이 혹은 동생을 대하듯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따뜻한 교회 가정을 세우는 우린 주 안의 한 가족, 이 찬송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 사랑의 구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